요즘 교회 개척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개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교회에 대한 도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교회, 중형 교회,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역사가 조금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기존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졌고 또 안주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개척되는 교회들은 새로 모양을 잡는 교회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또는 20년의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됩니다. 문제는 이 교회들이 개척 이후 생존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개척교회는 교육자 중심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죠. 아주 일반적이고 건물을 얻거나 카페에서 하거나 교육자 중심 또는 교육자가 참여하는 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가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일정 숫자를 떼내서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을 지교회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분립 또는 분가하는 형식으로 교회가 진행되는 겁니다. 목사, 교육자가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라면 우리 얼마 전에 세운 권순민 목사님 교회, 함께 걷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 거죠.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안적인 모습들을 꾸려가는 겁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한국교회의 20, 30년 뒤, 짧게는 10년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특이하게, 이건 지금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평신도,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역시도 생존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모험을 할 줄 아는 그런 교인들이 교역자가 없이 교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거죠.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평신도 교회라는 이 형태가 꽤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5%, 10% 이렇게 올라갈 리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교역자가 없는 상태의 새로운 교회 모델들이 생길 겁니다. 이것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향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회를 무교회주의라고 막 비판했는데 사실은 잘못 이해한 결과이고요. 교회 건물만 없지 교회로서, 교역자가 없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의 모양인 거죠. 문제는 이 모든 교회의 움직임이 나라와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라의 상황이 안정적이면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개척도 비교적 순조롭습니다. 근데 나라가 불안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면 개척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이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개척이 어려운 시기는 아닐까. 특별히 정광훈 같은 집단들에 의해서 나오는 교회의 어떤 정말 병적인 모습들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돼 하는 의식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죠. 이건 굉장히 교회에게 마이너스고 지금 개척하는 분들에게 이 집단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약을 준 집단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건물에서도 나가라는 얘기를 듣는 교회들도 꽤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희도 거기 속하는 거야? 그러면 나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게. 개척이 어려운 시대에 오늘 본문은 최초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굉장히 많은 주제로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인데 오늘은 좀 예전하고 다른 거하고 좀 다른 방식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제가 주목할 단어는 오순절입니다.
거기는 오순절 날로 표현되어 있죠. 6월절이 이스라엘의 새해인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 이게 오순절입니다. 주 단위로 따지면 7일 주가 7번 반복돼서 49가 되죠. 그 다음 날 오순절, 그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오순절은 맥추 감사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밀을 우리는 보리라고 표현하는데 추수하는 그 계절이 오순절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 절기의 맥추절은 사실 성경에 있는 맥추절하고 굉장히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제 중에 하나가 맥추절의 의미를 논술하라 해서 A4 5장 써내. 그래서 숙제를 이제 가기 위해서 성경 사전들을 뒤지고 또 몇몇 주석책을 뒤지면서 찾아봤는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날짜가 안 맞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교회가 한국에 있는 도시교회가 맥추절을 지킬 이유가 어디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따로 있잖아요. 성경에서 교회가 지키는 감사절도 있지만 또 우리 한가위라는 감사절도 있죠. 그러면 최소한 보리를 거둬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게 설명돼야 되는데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나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 쭉 내용들을 3장 반 정도 쭉 쓰고 마지막 결론에 근데 한국교회가 이걸 지킬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킨다면 그 교회에서 계속 경험한 건데 헌금을 걷는 거 말고는 뭐가 있냐. 이렇게 숙제를 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너무 목회하는 게 위험하다고 막.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신학교 때부터 맥추절은 지킬 이유가 없는 절기고 성경에 있는 절기라면 그냥 맞는데 우리가 지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어쨌든 여기 등장하는 오순절이 현대교회랑 관련은 없지만 성경에서는 맥추절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절이 쭉 지나면서 포로기를 지나고 이렇게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 40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암흑기라고 부르거든요. 계시가 없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사람들, 예언자들도 없었다. 이런 기로 얘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뭘로 지키기 시작하냐면요. 율법 수요 날로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수요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서 당신이 직접 말씀을 주시겠다고 한 그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율법 10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세한 율법과 절기와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율법의 수요일 이게 신약으로 넘어온 절기로 계산해 보면 오순절로 계산해서 지켰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모두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대면일을 정하고 그 대면일에 모두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서 나가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넉넉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차원에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쓰고 싶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싶다고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정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요, 모두 목욕을 합니다. 몸을 씻었고요. 그리고 옷을 다 빨았습니다. 그래서 말린 옷을 입고 약속한 세 번째 날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준비가 다 끝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상 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같이 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3일, 준비한 3일에 실제 새벽부터 천둥 번개가 칩니다. 짙은 구름이 산 위로부터 산 아래로 몰려 내려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지난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두려움이 뭘까?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을요, 경외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죠.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떨리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감정, 상황, 상태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흠모하지만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지나치게 오버하는 신자들 중에 두려움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해서 냅다 달려나가는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보스란 말인데,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공경과 사랑이 함께 있는 겁니다. 뒤섞여 있는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마음이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멈춰 설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어떨 때는 너무 기뻐서 환성이 튀어나오는, 이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등장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경외입니다. 또 하나는 트라우마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천둥,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는 그들이 400년 넘게 살았던 이집트의 고센 땅, 그게 나일강 삼각주잖아요. 삼각주가 뭡니까? 큰 비가 내리고 나면 물 사이사이로 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다행히 한 해 비가 적게 오면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이지만, 해마다 비가 많이 오고 넘치게 오면 거기는 피해야 될 땅입니다. 피해야 될 땅, 도망쳐야 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나일강 삼각주에 사는데 비가 오는 시절에 천둥 번개치고 짙은 구름이 몰려오면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게 아니고요, 민족 안에 있는 나팔수들에 의해서 납니다. 도망쳐야 된다고, 경고의 음성으로. 그러면 그들은 재빠르게 자기의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높은 지역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매년 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띄엄띄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60년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20-30번, 30-40번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물을 통해서 누군가를 잃었을 법한 사건들, 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물에 빠뜨려 아이들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을 다스렸던, 지독하게 나쁘게 다스렸던 그런 바로의 그런 통치들,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 등장한 천둥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짙은 구름은요, 그들의 트라우마를 한꺼번에 확 끌어내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트라우마의 가장 그 놀라운 점은 견디고 통과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트라우마가 작동했을 때 멈추고 물러서고 도망치면 트라우마는 더 커집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준비하고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의외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게 하죠.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시고 우리랑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원래의 목적을 바꾸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트라우마에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훨씬 커져버린 겁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싸우다가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정말 좋은 기회에 극복할 수 있었는데 못하고 자기네 생각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 그게 시내산 율법 수요 이래 벌어졌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민족적인 트라우마는 사실은 꽤 많은 민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옛날 12지파 이스라엘이 아니라 2지파 이스라엘이 지금에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분들이 상대하는 적은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대다수가 같은 민족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하고 10대 2로 나눠졌잖아요. 팔레스타인에 사는 상당수의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독하게 못됐잖아요.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적으로 이렇게 동료된, 식구된, 친척된 민족에게 이렇게 못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신앙적인 이유일까? 아니요. 사실은 그들은 독일에게 당한 민족적인 큰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일한테는 복수할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독일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법적으로 진짜 지금도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게 발각되면 처벌할 정도로 진짜 지독하게 자기의 반성을 회개를 하고 있는 바람에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독일한테 뭘 퍼부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는 남아있는 거죠. 그 상처는 누구를 괴롭히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팔레스타인, 사실은 자기들과 아무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억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이란 땅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6.25 전쟁을 통해서요, 공산주의라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어디다 다 연결시켜서 말을 해버리면 다 이유가 돼버립니다. 전부 다. 4.3 때는 사람을 죽이는데 무려 3만 명을 이유 없이 죽이는 데 쓰였죠. 지금도 이렇게 전광훈 일파들이 하고 있는 얘기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빨갱이, 좌파 때려잡고 모두 죽이고 전쟁 내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험악한 용어들을 그냥 1분 단위로 계속 쏟아내요. 막.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전 전공이 상담심리인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상처 입은 트라우마와 집단이지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쳐 죽입시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 하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인간들을 내일 다 나가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교회를 떠나야죠. 이런 게 있어서 뭐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당연하게 하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 트라우마입니다. 공산주의 트라우마. 근데 정광이라는 그 못된 인간은 그거를 작동시키는 밥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을 작동하면
뭐 법관도 소용없고 과학자도 소용없고 사회인에서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도 소용없고 유학을 갔다도 소용없고 갑자기 그쪽으로 확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는 공경하지만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도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경외의 마음이라면, 또 하나는 트라우마입니다. 본인이 안에 있는 상처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두려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만나면 자기가 대판 깨질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신앙적인 트라우마는 사실 시내산에 율법 수요하는 그날에 생겼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 모든 1년 동안의 생활을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트라우마를 정리하시기 위해서 무려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뚫고 이겨나가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오순절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들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특징은 3절인데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임했죠. 120명이 모여있는 그 집 위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그 집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각각 임했습니다. 각각. 이 각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체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사건의 임재는 하나님이 각 개인 120명에게 각자 임하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임했는지 다른 내용으로 임했는지 사실은 전부 케이스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둥그럽게 하나로 생각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신기한 건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리더를 통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각자 임한 성령을 통해서 본인들이 성령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누군가 지도하지 않고 지휘하지 않았는데 각자 움직여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한 명 한 명 움직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간접 체험이 아니라 직접 체험이고, 공동체적인 체험인 동시에 각자 체험인 이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지상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 그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의 오순절이 유대인들이 겪었을 가장 큰 한계들을 한꺼번에 넘어가게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도 우리가 오순절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각자 임한 역사에 대해서 흠모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진짜 그 나라를 일시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각자 임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20명 각자가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120명 모두에게 주도권을 지으신 분은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120명 모두가 조직되지 않았는데 흩어지든 모이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각자의 임한 성령의 주권은 성령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인간 리더의 솜씨가 안 나타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인간 리더들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에 빠집니다. 성령의 주도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더 민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죠. 민주적인 교회를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요, 누구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누구는 자기의 의견을 따라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똑같은 대등한 것으로 보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의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민주주의에서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벗어나야 됩니다. 수구의 민주주의, 함께 문제의 해답을 찾는 방식으로 못 가면 우리는 세상의 민주주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민주주의 무너지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몇 사람이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각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주권으로 역사하는 이곳에 트라우마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성령의 의지를 쫓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과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이 120명의 제자들을 지배하심으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를 순식간에 만회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활동하는데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물론 이 오순절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무리들의 교훈을 쫓아 성령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실 수 있고 임하십니다. 그런 성령을 기대하며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함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건강도 좋고 안전도 좋고 경제적인 평안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나를 이끄는 순간 내가 계획한 모든 일보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강력하고 대단하고 구체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알 수 있습니까? 2절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음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맹렬한 기세에 바람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진짜 불의 혀는 아니었는데 뭔가 갈라져서 모두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현상들을 그들이 봤다는 거죠. 마치 들불이 확 번져서 이쪽에 있는 불이 바람에 통해서 저쪽으로 확 넘어가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뭔가 넘어가고 새롭게 충만케 하는 역사들이 보여진 겁니다.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고 그 바람은 나뭇가지를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바람이 나뭇가지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성령도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부흥사들이 뭐 이상한 쉬쉬 소리 내면서 뭐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바뀜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전과 달라진 삶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바뀝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집니다. 자신의 옛 존재와 지금 존재가 다르고 앞으로의 존재가 달라지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이끄심을 쫓아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가게 되죠.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 아내를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 침실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때 얻은 돈으로 부자가 됐다고 나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앙 속에 차례차례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진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양보를 어른이 합니다. 어른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아니다,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럼 내가 너의 반대편을 택하겠다. 그냥 양보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주 혁명적인 양보를 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는 그를 의인으로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조카가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에서 잡혀갔을 때는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끝까지 그를 찾아올 정도로 정말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형제를 갖고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죠. 이게 나아진 모습인 겁니다. 점점점. 나중에 100세가 되어서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다. 뭐 이런 식의 설명도 하는데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자식을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믿음이 커졌고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 됐다고, 멈추라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오기 그 순간부터 그 죽을 때까지 여정을 쭉 보면 점점 나아지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그런 위용들을, 가치 있는 삶들을 만들어내서 결국 뭐로 불리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게 만드는 역할을 결국은 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도 똑같습니다. 경험한 자는 다르게 됩니다. 바람이 나뭇가지에 흔들리면서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바람의 나뭇가지처럼 나뭇가지 역할을 본인이 하게 되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변화된 가치와 힘들을 보여주고 실제 그 능력들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적으로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성령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체험은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교회라고요. 그 교회는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다양하게 비유하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비유이지만 신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라는 거죠. 바울은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향기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3장 3절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써지는 편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라고 말합니다. 대리인, 대리로 보냄받은 사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나 바울의 말이나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사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란 바울의 이야기는 누구나 똑같이
만나면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성령에 만난 사람들은요, 영향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예인교회 영향력이 뭘까요? 동시에 여러분의 영향력은 뭡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제자리에 있다면 과연 그분을 만난 것일까? 그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난 게 분명하고 그래서 변화가 있고 변화되고 있다면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소망이 되지 못했을까? 왜 점점 굉장히 좋아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정말 꾸준히 추락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그게 상처임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햇볕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하게 다시 다리미질하듯 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써먹다가 결국은 그 트라우마에 한국교회가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공산주의란 트라우마를 못 극복하면 기독교는 생존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들을 봤을 때 북한에게 시비 걸고 전쟁 일으키려고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아무 반응도 안 하잖아요.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거기서 한 방 빵 했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을 건데 오히려 북한이 의연하게 이 사태를 견디고 있다고, 모른 척하고 있다고, 딴청하고 있다고 지금. 그거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고. 이 기회에 우리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고.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가 가져야 될 신앙의 가장 뚜렷한 결과는 복수가 아닙니다. 보복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식을 누누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따르면 공의로운 개인과 정의로운 사회, 선한 세상을 위한 신앙인들의 행동인 거죠. 여러분, 복수해가지고 완벽한 안정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복수가 돌아오겠죠. 무엇만이 길입니까? 착한 행실만이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갖게 하는 것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각자에게 임했고 120명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사 같은 존재가 돼서 그들은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능력들을 발휘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성령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는 각자의 트라우마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놓는, 탄원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그 다음 세상을 위한 착한 행실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인 개인과 예인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한국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계기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착한 행실입니다.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그런 착한 행실로 최초 교회가 보여줬던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도 보여주는 예인교회 예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볼품사납게 됐습니다. 가장 시대의 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열린 사회의 적들이 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미래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개척이 정말 힘들 것은 물론이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역시도 만만치 않은 위기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교회가 정의롭지 못했고 교회가 공의롭지 못한 결과입니다. 주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가 그 문제 풀이에 그런 단초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공산주의라는 트라우마를 못 넘어선다면, 신앙으로 착한 행실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보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복수하려는 그런 심사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길이 없습니다. 상처만 깊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 상처, 이 트라우마가 불타는 은혜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공산주의란 말, 좌익이란 말, 정말 진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면서 좌우를 넘어서는 포용과 사랑을 보이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옛날에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 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피해자 가해자로 나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함께 피해를 보고 함께 가해를 했다는 사실에 정말 동의하고 잘한 것은 이어가지만 잘못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인교회, 한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모릅니다. 또 그 트라우마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자리로부터 탈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복수를 꿈꾸는 곳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곳에 나온 우리의 예인 가족들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드린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그저 묻혀서 숨겨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를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각자에게만 성령이 그들의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처럼 자기의 트라우마를 고백하고 치료를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치유된 결과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주눅들어 넘어지지 않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트라우마를 넘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